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고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밤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는 억지로 섬깁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섬깁니다. 사실은 섬기고 싶지 않은데 나 말고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말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섬김입니다. 자, 이런 섬김은 그 섬김의 결과가 좋으면 그냥 그럭저럭 그 섬김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섬길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섬김이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 거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은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서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든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동기에서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런 섬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고, 지금까지 섬긴 것이 아깝고, 왜 내가 이런 섬김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섬김은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은 그 섬김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때로는 육도 힘들고, 때로는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일도 하지만 행복하게 섬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지속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섬김을 섬기는 성도는 육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도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길 때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의 모습,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은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식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나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의인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이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참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스스로도 자신은 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이름도 알 수 없는 죄인인 이 여자 두 사람 중에 누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환경이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에 원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경건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좋은 분위기가 당연한 그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가문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일까? 초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이 시몬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혹은 존경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초대했다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시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은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이 지방은 그래요. 이 중동 지방 그 시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주인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 전에 손님을 맞이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환영 인사입니다. 그게 보통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발을 씻겨주는 건 고사하고 물 줘서 발 씻으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시대는 신발도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식탁에 이렇게 들이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몬이. 그리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요, 환영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했냐 하면은 자기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고 여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웠던 거죠.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몬이 볼 때. 그래서 시몬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열려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고 선지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몬이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초대하고 보니까, 초대할 때는 몰랐는데 초대하고 보니까 아유,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들이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갖고 환영을 하고 발을 씻길 물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하고서는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 고민하다가 아마 기회를 놓쳤겠지요. 입맞춤도 하지 못했고 발 씻을 물도 주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죠. 괜히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 초대한 게 처음에는 좀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런 마음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섬김을 시작하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시몬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것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판단을 하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야. 에이, 괜히 초대했네. 이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생각은, 이 판단 잘못된 판단이에요. 다 양보해서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시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몬의 기준에서 본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일 수가 없어요.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다 양보해서 예수님의 선지자라면 정말 여인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시몬 지가 뭔데 함부로 선지자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판단조차도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시몬은 판단을 내리고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여자가 찾아온 것도 속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안 합니다.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식탁 교제가 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식탁 교제가 망쳐져서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혹시라도 선지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쁨으로 섬기려면, 덤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섬기지 못해요. 시몬은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기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초대했지만 그 초대함의 동기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였죠.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지니까 실망하고 괜히 초대했다 싶어서 후회했어요. 그는 섬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선 미리 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 시몬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귀한 향유,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시몬의 집 앞에서. 근데 그곳에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동안 그렇게 모았던 향유를 붓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시몬의 집에 찾아갔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쏘는지 견디기 힘든 자리였어요. 들어갔다간 어쩌면 끌려서 대문 밖에 던져질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여인은 그런 따가운 눈총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지 못했어요. 향유를 준비하고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갑게 쳐다보았지만 그 눈총을 외면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일까요?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인가 바라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랬다면 이 향유를 깨트리면서 좀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감사함으로 깨뜨렸고요,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섬겼고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여인은 체험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47절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논리입니다. 여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제 사함을 받았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이 지금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눈총을 외면하고 어떻게 되면 멱살 잡고 질질 끌려서 집 밖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47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사죄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의 발에 귀하디 귀한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깨뜨려 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는 방법은요,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 있어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 형통한 일만 있을까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형통할 거야. 천만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복음을 증거했던 주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요? 사제의 감격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도 사제의 감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도 마다하고 어쩌면 끌려나가서 질질 밟힐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섬김이 행복이 되려면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연초에 사명 받고 감당할 때 처음에는 좀 감사함으로 시작할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생기잖아요. 마음 상한 일도 생기잖아요. 몸도 힘들잖아요. 방해하는 거리도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 괜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뜨겁게 끓고 있다면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함이 부담이 아니라 이겨내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 때 저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께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예요. 시몬 바리새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억해 주시고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다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이 여인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또다시 경험함으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죠.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죽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나 싶어서 이 여인은 감격스러웠을 거고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 정말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영적인 그런 좋은 분위기를 가진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주께서 받으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서 있지, 은혜가 아니라 나도 저보다 못할 텐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어떻게 정죄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형제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참 화목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 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 있어야 지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 역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목사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추한 죄인이죠. 서 있기도 부끄러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이런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한번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